공동체 광야에서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더 치열해지라는 세상 소리에 귀를 닫고 주님이 주신 불깃에 감사하며 자유를 누리는 하루 되게 하소서. 추운 겨울날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의 자금을 알고 주님의 위대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는 5분 후의 미래도 알 수 없는 작은 존재이니 나의 모든 판단 속에 지혜로 임하여 주소서. 다 같이 오소서 평화의 임금 함께 부르겠습니다. 김진님을 대신해서 잠깐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도구로 살고 싶은 우리를 항상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화의 일상의 순간순간마다 호흡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시간도 포화와 비명이 또한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이 지구상에 너무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주님이 어떤 뜻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작은 다툼부터 커다란 전쟁까지 우리의 평화의 도구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 또한 건강을 주시옵소서. 벌써 1년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1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공동체라는 구성을 통하여 자유와 평등 그리고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실천하는 작지만 힘있는 공동체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가 조금은 평화롭고 안정되며 예측 가능한 시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박희정님의 말씀을 통하여 각자 감동의 느낌이 오게 하시고 또 그것을 실천하고 행동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악단송 116장 통호가 있기를 다 함께
같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서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주리가 충만하더라. 다음은 히브리서 10장 24절로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성령을 경배하며 모든 일을 대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살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운 일을수록 더욱 흥행하자. 네, 말씀은 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너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대로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마을의 서두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그 파악한 행위를 마을의 서두로 세상 대표리를 잡았는데 마침 속보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12월에 발표한 이 시를 주부에 싣고 같이 공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시를 실었어요. 이거 어느 분이 낭송하시겠어요? 제 시를 제가 낭송하는 겁니까? 저는 먹고 네. 가을 피아노 가을 피아노 도에서 하늘 아래 내가 나를 만날 때처럼 진지하게 누르면 위태롭게 평화로운 침묵 잠시 깃든 평화에서 반의 마레음 천천히 깊게 내리면 웃음 위에 흐르는 너의 흐느끼 변화를 위해 떨어지는 늦가을 나뭇잎처럼 우린 모두 다른 무늬 서로 다른 공간에 다른 빛깔 다른 목소리 아무런 약속도 한 적 없는데 중심을 흔드는 변방의 아픔 위에 서서 각자의 가지 끝에 화음을 매달고 산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11월의 나무들 총 맞은 평화의 가슴에 낙엽을 흩뿌리며 조건 없는 화합을 위한 교향곡 1번 가자지구를 연주한다. 피에 젖은 슬픈 은혜가 초록별을 두드린다. 감사합니다. 이 시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좁은 땅덩어리에서 살고 있지만 세계 시민과 연대해서 같이 이 전체 시대 정신을 공감하는 그런 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어느 작곡가도 지은 적 없지만 교향곡 1번 가자지구라는 교향곡을 하나 만들어 본 거예요. 시 속에서. 평화가 와야 되는데 다시 지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스라엘을 제소했더라고요. 국제사법재판소 JCJ에 제소를 했어요. 제소한 이유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집단 학살이 이유예요. 며칠 안으로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두고 이스라엘이 막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잔혹한 학살 그룹을 멈추게 해달라고 이거 참여해달라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세계 속에 한국도 그 같은 일을 타고 가고 있는데 제가 어제 김영민 아버님 추방 기념회 때 앞에 나가서 노래의 날들 가사가 기억나는 만큼만 불렀잖아요. 그 노래의 날들 위에는 독일의 혁명 시인 하이네의 시예요. 그 시에 멘델스존이 곡을 붙인 거예요. 그 노래인데 이제 어제는 그 멘델을 잠깐 까먹었죠. 근데 이 멘델스존은 유태인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유태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나라를 수립했잖아요. 근데 멘델스존이 살아있을 때 바그너도 살아있었어요. 바그너는 멘델스존을 너무 싫어했어요. 너 유태인이다. 근데 바그너가 한 말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이 말을 오늘 세상 대표기에 제목으로 잡으려고 했는데
저도 너무 또 극단적이면 안 되니까 좀 부드러운 제목을 잡으려고 제목을 지금 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너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이걸로 잡은 건데 바그너가 한 말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세계의 신이 이스라엘 종족신과 동일시 되었기 때문에 세계는 큰 혼란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이 바그너 1864년에 태어나서 1883년에 중심부인데 그 당시에도 바그너는 이 각성이 굉장히 깊었던 거죠. 근데 지금 봐요. 100년 이상 흘른 지금도 많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세계 속에 우리나라가 있는데 1분에 11명, 즉 5.5초마다 한 명씩 굶어 죽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자라나서 지금의 나이를 먹었습니다. 굉장한 극심하의 나라이고요.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후진국으로 급하락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빨리 말씀드리려고 하면 이제 가불 선전, 조국 기지의 가불 선전 콘서트에 가서 들은 얘기예요. 경제적으로는 바로 전 정부보다 국민소득이 20% 내려갑니다. 그림으로 다 보여줬어요. 물가는 폭등했어요. 수출은 국외유지 폭락하고 무역 적자는 계속 급등하고 가계소득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1992년 수교에서 31년 만에 처음 적자를 기록했어요. 인도에서 강제징용 판결을 취소시켰고 일본이 바다에 핵 오염수 쏟아부는 것을 우리 정부가 우리 정부의 돈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 홍보를 봤어요. 나의 핸드폰으로. 그리고 이런 정권에서 우리 살고 있고 국방부에서는 청소년들의 교제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표시했죠. 문화예술 방면을 보면 여고생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풍사 만화를 그렸는데 그 행사를 주최한 만화영상대전진흥원의 부종을 반토막을 내버렸어요. 자기네 풍자했다고. 이런 무도한 정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즉각 공표하라고 했는데 통과를 안 시켜줬어요. 야, 이런 정권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할머니가 빈병 12개를 훔쳐서 벌금 30만 원을 내는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 조금 아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부 같은데 저기 그 폐휴지를 가득 싣고 이렇게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극단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그런 사회권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 반동된 공기를 마시면서 2024년을 맞이했고 첫 예배로 오늘 세상뜻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뜻 표기라는 말 정말 대규모님이 정해주셨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로마 시대에 식민지로 있었던 유대 나라 거기서 예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뭐 성전에 비둘기 하는 자를 엎어버리고 돈 환전하는 자를 다 흩어버리셨잖아요. 그거는 예수라는 한 청년이 그 시대에 그 세태에 분노해서 자기의 그 등장을 알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와 마찬가지로 이 광야에서라는 공동체도 불합리한 그 판단과 결정에 분연히 일어나서 평림교회라는 것을 박차고 광야라는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밖으로 나와서 우리가 움직인 결과 지금 오늘 4년이 지났는데 우리 안에는 우리는 뭐 건물도 없어요. 어떤 물품도 없어요. 교회를 상징하는 어떤 물품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예요. 왜냐? 우리는 예수라는 정신으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배 공동체 광야에서라는 네이밍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쭉 돌아갔어요. 우리 예원님이 제일 어리시고 김치님도 어리시고 제일 나이 드신 분 하자면 뭐 유호명 선생님 또 홍승건 장인어른 김빈열 장엄마 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제일 연락하신 분은 98세신 것 같아요. 신동희님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우리 식구들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관계에서의 정체성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속한 이념은 이제 기회 정신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깨어있는 기독교 단체에서는 그 윤석열 정권 규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규탄의 이제 핵심 키워드로 내세운 게 노동자를 탄압한 점, 가게를 빚더미에 올리는 점, 참사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은폐한 점, 이런 것 등등을 들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구더기가 들끓는 교회 세태이지만 깨어있는 무리들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야에서도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고요. 그래서 광야에서가 광야 밖으로 교회 밖으로 내버릴 때 우리는 그때는 상상을 한 적도 없지만 우리는 스스로 교회를 만들어서 알토랑 같이 신실히 사명을 키워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는 행위가 될 텐데요. 우리가 정한 시간에 모일 수 있는 공간이면 우리는 만족하죠. 안과 밖을 나누는 건물이 없으니까 안이 바깥이 아닌 그러한 그런 것이 광야에서의 공간입니다. 공간이 열려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같이 모이는 예배나 또는 문화 예배처럼 그런 것은 이제 안이 바깥이 된 공간이고, 걷는 예배, 현장 예배 이런 것은 바깥이 안이 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공간은 열려있다. 우리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함께 보냈는데요. 처음에는 그 상처를 두고 왔어요. 회원들에게서. 그렇지만 그 몇 년이 지나는 가운데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몸담고는 있지만 평소에 교회나 예배,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용어가 가지고 있는 관념에 실물이 나 있는 분들은 자유함을 얻었을 것 같고요. 또 뭐 교회라는 틀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내부에서 끊임없이 용서를 쳐왔던 옳은 생각들, 그 생각들 정체가 알고 봤더니 부조리한 기독교 전통과 잘못된 기독교 문화권에서 잉태되는 것들이었다라는 그런 각성도 각자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교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차별을 반대하죠. 인권을 무시하죠. 성소수자 배척하니까 10분의 1을 교회에다 헌금해야 된다고 그러죠. 일주일에 한 번 꼭 교회 가서 예배드려요. 그런 게 어딨어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이유가 없고, 그런 강요는 기존 교회가 자기네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죠. 그 다음에 또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 수장 이런 것들도 다 자기네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다. 우리는 그런 데서부터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스스로 사고가 고착화된 교회를 버렸고 스스로 자기 선언을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들 생애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커다란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를 잡아놨으니까. 이 한 벌의 사건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많은 선물을 안겨줬습니다. 반성에 젖어서 그동안 되풀이됐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판단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게 이제 혈전이 쌓이면 동맥경화가 생기듯이 그렇게 혈전이 쌓여 있었어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것으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우리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거는 그 구심점이 뭐냐? 예수 정신이죠. 당연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난동을 피운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맞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젊은 청년 예수입니다. 젊은 청년 예수는 우리 현대사에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2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젊은 청년 예수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예배 공동체 광야에서가 세종 호텔 해고 노동자와 함께 드리는 예배 사진이 태방에 올라왔습니다. 그 사진을 봤을 때 현장의 분위기가 쫙 느껴졌어요. 그 사진의 표정, 분위기, 그 눈빛들을 보면서, 그래서 저는 감사한 마음이 지배해서지만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들었어요. 아, 나는 못 참석했지만 내가 속한 광야에서라는 이름을 알고 저들이 저 수고를 하는구나.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저리 곱고 아름다운 홍대영은 한참 연애할 나이에 투사가 되어버려.
연애할 나이에 저 찬바람 부는 저곳에서 저기 하늘도 표기를 하고 있구나.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현대를 사는 현대의 젊은 청년 예수라는 겁니다. 반이란 택시 노조 열사 집회라든가 명동 재개발 이지구 집회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사회라는 머리에서 비듬처럼 떨어지는 비듬 같은 존재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봐요, 형님. 그렇게 몇 년을 외쳐도 그래, 니네는 떠들어라. 그러잖아요. 그럼 머리에서 떨어진 비듬 정도로 여기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와, 나는 이 표현이 과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또 생각해봐도 삶의 터전을 박탈당한 이들에게 다가가는 여러분은 2000년 전 나사렛 예수의 사랑의 정신을 삶으로 표현해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이 되어 살아가는 예수 살기 실천자입니다. 성육신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기 본문에도 있는데 이 말이 성경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저는 이 말을 젊은 날 정말 수없이 되뇌이며 이 말을 해석해보고자 애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 세상도 표기가 나올 수 있었다고 보아요. 우리는 평등, 평화, 자유, 사랑 뭐 이런 개념들을 머리에 장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수동을 했어. 그래서 찬바람 거센 광야에 내몰린 명동 재개발 이지구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현동도 찾아갔어요. 그래서 폭력적인 강제 집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외치는 그들의 수입자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행동을 했어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행동하는 거. 자본 권력의 강제 집행 앞에 맨살로 노출된 그들은 또 이상현 김영민님의 노래로 아프고 지친 마음에 조금 얼마나 위로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21세기 예수의 행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향유교회는 엄청난 부상금을 받았죠. 그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 엄청난 부상금 받는 거 좋다. 받고 그리고 늘 해왔던 사회교회 활동처럼 보상도 없이 내몰린 명동 재개발 이지구 사람들과 연대는 연대대로 하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 그게 향유교회의 모습인데 그렇게 하는 공동체가 우리가 사랑했던 향유교회였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요. 청년 예수라는 글자가 박힌 향유교회 깃발을 높이 쳐들고 성령과 예수의 정신으로 사회운동에 동참을 잘하고 있는 사회들 2009년 교회 밖으로 던져내버렸습니다. 건설업자는 향기교회를 의식해서 260억이요? 260억이라는 큰 돈을 주어서 군발 없이 건물을 지으도록 하는데 건설업자는 성공했어요. 그리고 향기교회는 그 돈의 꿀맛을 보고 썩어 문드러진 한국교회에 같이 합류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나마 기장교회의 자랑이었던 향기교회는 자본의 논리에 완벽히 취하된 모습으로 광화문 로얄당에 건물을 세우고 지금 향유교회가 명동 재개발 이지구들과 연대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어느 김민철님한테 물어봤어요. 한번 오는 듯 하더니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선거스럽게 짧았습니다. 자, 다시 우리 공동체로 돌아와서 우리 예배 공동체 광야에서의 향림교회 각 광야에로의 행보는 두고두고 우리의 자부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내친 것은 두고두고 향림교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될 겁니다. 찬바람 거센 광야에 내몰린 향림교회 사회부는 지금 광야에서라는 예배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4년 전 향림교회가 몸을 안고 있을 때 했던 것처럼 조금도 퇴색하지 않고 4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일상을 박탈당하고 사회 밖으로 내몰린 당한 자들과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지금 개독교가 되었는데
지금은 개도 존중받는 사회는 뭐라고 부를까요? 개도교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며칠 있으면 구정입니다. 구정은 참 고마운 절기예요. 1월 2일에 여러분들 다 계획 세우셨죠? 그런데 허물어진 계획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 차츰 무질서로 되돌아갈 즈음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 결심을 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게 부족하네요. 여러분 생일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각자 촘촘한 계획을 세워놓고 좀 더 나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마음 먹었습니다. 술을 아예 끊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좀 더 나은 인간으로서의 삶에는 어떤 것? 우리 인터넷 광고, 모바일 광고답게 나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와 세계 사회가 이렇게 뉴런처럼 연결되어 있고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등이 피부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중 어느 것 하나도 우리는 따로 떼어내서 생각할 수가 없죠. 아기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는 과정까지는 먹는 음식이 다릅니다. 우리의 예술 정신은 저지나 이유식을 공급받는 단계에서 이제는 공급을 해줘야 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언어도 정신의 차원도 바뀝니다. 거듭하십니다. 가장 높은 맨 위의 단계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아크로에 모여 있는데 아크로라는 뜻을 검색해보니까 완성되거나 훌륭한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그리스어에서 왔는데 완성되거나 훌륭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아크로에서 모인 우리들은 정말 좋은 기운이 우리도 이곳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광화문 아크로 강야에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새겨보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린 맨 처음엔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을 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육신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십니다. 그게 우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만나면 하나님을 대하듯이 경건하게 순종하게 됩니다. 동학에서는 서로 만나면 말씀을 해요. 맨 처음에 제가 그걸 보고 의아해서 물어봤어요. 동학에게 그랬더니 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상대방의 하나님이 상대방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서로의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바닥에 엎드려서 이렇게 마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가리왕산 안에 그 동학 수련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는 새해가 되면 저희 가족은 서로 이렇게 손을 잡고 맞서를 합니다. 누가 누구의 절을 받지 않아요. 어린애나 나이 많은 사람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서로의 하나님께 경배하자. 그때부터 이제 그 문화를 이어갔는데 저는 이 동학을 만드신 그 최재우 선생님의 뜻이 굉장히 높고 숭고하고 거룩하고 정말 그것이 정말 박은호가 생각한 하나님이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종족신을 세계신으로 만든다는 거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하나님께 인사하는 행위를 하면서 살고 있죠. 우리의 속은 에너지들이 분출되는 장소가 걷는 예배, 문화 예배, 현장 예배, 모이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모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언어는 수상 덩어리 표현이죠. 대체 뭐가 하나님이고 뭐가 영광이라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겁니다.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여러분의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기쁨과 자유와 평화와 평안함 이런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서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서로 존재하는 그 자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봅니다. 영광이 아주 구체적으로 다가오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잖아요. 이것이 제가 오늘 세상 별일을 한 은혜가 아닙니다.